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리고 우리 주의 성령의 시원한 은혜들이 가득 넘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또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사는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백성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 영원하고 그 통치 대대에 이를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해몽을 들어보려고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내 앞으로 불러오도록 명령을 내렸다.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나에게로 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친 사람이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었어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내게는 어렵지 않을 줄을 내가 안다. 내가 꾼 꿈을 해몽하여 보아라. 내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또 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다만 그 뿌리의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노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의 이슬에 적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7대를 지낼 것이다. 이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지배하신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 벨드사살은 이 꿈을 해몽하여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을 해몽하여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방의 왕인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이 고백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 해석과 세 친구의 풀무불 사건을 통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가 영원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제국 넘어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 왕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높임을 받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제국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꿈을 통해 죄를 뉘우치십니다. 바벨론 왕은 통치 절정기에 꿈을 꾸고 번민에 빠집니다. 그의 꿈은
교만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계속하여 꿈을 자주 꾸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느부갓네살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절대 군주 시절이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벨론에게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이때까지 경험하고 이해하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크신 것입니다. 세상의 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그가 알기를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의 심판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품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세계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일반 은총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시는 것은 죄가 퍼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안에 있는 교만의 죄, 바벨론 안에 있는 포악의 죄가 더 이상 번지지 아니하고 악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고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독생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시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풍성함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느부갓네살에게는 환상을 통하여 나타났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계시가 임하였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과 열정에 감사드리며 그분을 더 가까이 하여 그분의 음성 듣기를 우리 모두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은 높이가 하늘까지 닿고 짐승과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잎이 무성한 나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나무를 베고 잎사귀와 열매를 모두 떨어버립니다. 이를 통해 하늘까지 닿은 나무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감시자에게는 세상 왕의 행동을 살피고 판단하는 하늘의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행동을 감찰하시는 우주의 재판관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알기 위하여서 바빌론에 있는 무수한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은 그중 어느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지혜가 크고 아무리 이 세상의 지혜가 높고 깊어도 하나님의 그 지혜는 털끝 하나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볼 수가 없고 듣기는 들어도
들을 수가 없으며 이해하기는 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가 다니엘을 소개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신들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거룩한 신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여럿이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그가 이해할 때는 그냥 신들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바벨론 세계는 다신 세계이기 때문에 신들은 당연히 많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잘 알려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인격적인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갈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며 성령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사모하고 참으로 성령님을 존중하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더욱더 왕성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쳐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카운슬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언제 어떤 문제든지 항상 의논하고 상의하고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 성경은 성령님을 예수님을 살리신 부활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신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죄의 권세도 그 어떠한 죽음의 권세도 결코 성령님 앞에서 감히 대적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우리를 염려와 근심과 불안 가운데 이끄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앞에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합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영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분의 영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결단할 것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아프신 성도님들과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며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